악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고 악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가짜라는 것이 증명돼 버리는 거고, 그것을 참고 이겨내면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과 수만 가지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택하신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꺾이지 않기를,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면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 한 번 더요. 그 어느 날 새가,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매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아멘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주여,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주신 주님,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아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찬송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값진 옷 값게 뜨려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이 은혜의 힘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값진 옷 값게 뜨려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한 번 더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자,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한 번 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율법 가운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머릿속에 암송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 중에 우리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 못 외운다면 최소한 이거 하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그만큼 신명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신명기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18장 13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처럼 신명기는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 신명기는 뭐라고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그다음 레위기는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거룩과 신명기의 완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반드시 예배와 제사,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신앙이 강할까요? 욕망이 강할까요?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렇다 저렇다 장담이 안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가는 곳이 강합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내 마음이 가는 곳. 내가 지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욕망이 더 강해지는 거고, 내가 지금 믿음 속에서 있으면 신앙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또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하면 내 욕망이 강해요? 아니면 내 신앙이 강해요? 잘 모르겠거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남이 더 잘 알거든요. 나는 자기 착각 속에, 자아도취 속에 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점수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하면 욕망에 치우쳐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한번 뒤집어 보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 13장으로 가볼게요. 13장, 신명기 13장. 자, 3절, 13장 3절. 찾으셨나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뭐를?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한다? 시험하심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니, 성경 보고 계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할 때 그들을 꼭 하나님은 한 번씩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나 믿음 좋아 라고 교만 떠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으로 시험하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로 시험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시험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갈등을 통해서 시험하든지, 시험해서 이기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는 거고, 지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보다는 사실은 육체의 욕망이 강한 사람인데,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여러분, 이거 육체의 욕망 포기하고 그냥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냥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는 거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자, 여러분 성경에도 파란색으로 주제가 나와 있죠.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 곧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의 규례. 왕의 규례는 크게 나누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자에게 네 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 규례는 뭔가 하면 자, 17장 16절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또 뭐를 두지 마라? 17절 뭘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또 17절 뒤에 뭐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는 겁니다. 세 가지 두지 말 것. 병마는 뭔가 하면 병거와 말이거든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무엇에 겁을 먹어버립니까? 안악자손 때문에 겁을 먹고 성읍이 견고한 것 때문에 겁을 먹었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뭐가 있나이다? 그렇죠. 역시 장로님,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란 철로 만든 마차인데 이 마차 끝에다가 쇠꼬챙이 같은 걸 달아서 말 두 필이나 네 필이 끌고 달리면 이 보병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병들이 아무리 칼 들고 창 들고 있어도 마차가 한번 쑥 지나가 버리면 보병들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 철병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는 자는 이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노획하여 철병거가 많아질수록 군사력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좋아지면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힘은 누구다? 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거든 반드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자 17절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한다는 거죠. 그의 아내들이 곧 이방인의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려요. 첩은 첩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후궁은 정략 결혼이라는 제도거든요. 정략 결혼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옆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사돈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돈? 하여튼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불가침 조약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착각이었던 것이 뭔가 하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저 네게부 광야에서부터 저 끝쪽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다윗이 전체를 정복해버렸거든요. 전체를 정복해서 더 이상 이 소수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탐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통일 왕조가 돼버린 거죠. 이 왕조를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다른 주변 국가들이 감히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공격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똑똑한 거 믿으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족들과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함께 자기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을 이제 친척 관계로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버렸죠. 그 여인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각자 신들을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자기 신,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사악한 종교가 뭔가면 말씀드렸죠. 그모스 신이라고. 모압 땅이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그모스고, 또 암몬이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몰록 또는 몰렉인데, 이 그모스와 몰렉은 형제지간인데 둘 다 무엇을 제물로 받는 신인가 하면 뭘로 제물로 받아요? 사람 중에서 특히나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중에 장남, 아들입니다. 사람을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 그모스와 몰록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모스와 몰록을 받아들이면서 흰놈 골짜기라는 이 예루살렘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교죠, 사교. 이런 밀교를 그들이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이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많이 짓다 보니까 더 이상 산당 질 공간이 없어지니 솔로몬이 어디를 양보했다고요? 어디를 양보했다고요? 성전의 뜰을 양보하고, 성전의 뜰도 꽉 차서 더 이상 지을 수 없으니까 이젠 어디를 열어요? 성전 문을 열고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아세라 신상을 크게 세웁니다. 성전 한가운데 음란한 아시라, 이방의 아시라 신 아스다로 신이 거대하게 떡하니 서 있으니, 여러분 법주사가 어디죠? 거기에 청동불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해안에 가면 거기에 돌멩이로 된 큰 불상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만한 규모의 이 우상이 성전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한가운데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러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은 경제의 부귀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라. 왕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19절 같이 읽어요. 언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해야 된다. 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고, 또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왕이 되던 자의 규례 네 가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거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라도 지켰나요? 하나도 안 지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3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띄워주세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통합 왕조 3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왕의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조를 둘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조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쭉 19명의 왕이 지속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잘 안 보이실 때 색깔을 다르게 했거든요. 이건 같은 색깔은 한 개의 왕조입니다. 한 개의 왕조. 근데 색깔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왕조가 6번을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그들이 그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죠. 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그 아비야가, 자 여기서 구분점이, 새카만 색은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고 빨간색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그 아들 아비야 시대 때 북왕국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다가 그다음 아사왕 여호사밧까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있어요. 무엇을 실수했는가 하면 북왕국 누구와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누구랑 손잡아요? 북왕국의 아합 왕하고 손을 잡습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저 나쁜 왕을 잡으려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과 손을 잡고 혼인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이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밑에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근데 아합 중에서도 아하시아 있고 여호람 있죠. 이름이 엇갈려 있죠. 혼인 관계를 맺었더니 서로 사돈끼리 이름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만큼 친밀함을 과시한 거예요. 이게 죽을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죽일 뻔했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나갔는데 대적들이 왕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특공대를 만듭니다. 이 특공대는 병사들을 안 죽이고 왕만 죽이려고 왕만 쫓아다니는데 하필이면 이 아합 왕이 병사의 군복을 입고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순진하게 왕복을 입고 나갔다가 이 특공대가 여호사밧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아합이 아닌 걸 알고는 이제 물러났는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죽게 되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었더니 여호사밧 뒤로 계속해서 까만색이 진행되죠. 그래서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기에 이 아달랴가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왕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깐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이 아합의 가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군들이 등장했다가 히스기야 시대 때, 이건 설명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받고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를 아주 방만하게 키웠다가 므낫세 시대 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므낫세를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아들 아몬 시대 때 그 아들은 암살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아스 시대 때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요아스의 종교개혁을 미안하다 말하죠. 왜냐하면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곧 10년 뒤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1차, 2차, 3차의 전쟁을 걸쳐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유다의 역사고요. 북이스라엘은 잘 보세요. 이거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였는데 그걸 욕심을 내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한 거예요.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부터 나중에 호세아까지 이 왕들이 전부 다 까만색이에요. 그러니 엘라 시대 때 암살당하고요. 시므리 시대 때 자살합니다. 시므리는 7일 천하에 일주일밖에 왕이 못 돼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자살했죠. 그리고 오모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가장 나쁜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영모가 일어나서 예후가 왕이 되고, 또 암살이 일어나서 또 왕조가 바뀌고, 또다시 암살이 일어나서 므나헴이 왕이 되고, 또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암살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고, 또 아수르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역사를 거의 한 300년가량 지속해 나갑니다. 남유다는 쭉 어떤 지파예요? 질문이 틀렸네요. 그죠? 남유다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죠.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뀝니다. 계속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왜? 암살해서 왕을 죽여야만 자기들이 왕권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암살하고 죽이고, 또 자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계속해서 혼돈의 시대만 거듭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오늘 20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실래요? 20절 제일 끝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는 말은 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8명의 성군이 있어서 이들의 믿음이 나라를 지속하게 되고, 요 사이에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요시야 왕의 아주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곳에서 자포자기하고 인생 막 살았다, 아니면 믿음으로 살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바벨론으로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일으키셔서 믿음 지키는데, 어느 정도 믿음 지키는가 하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며 불못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교육의 영향인 거예요. 시간 시차를 따지면 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왜 새카만 색깔 속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이유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죠. 곧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이런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또 지키셨는가? 또 이 마지막 끝물에 가서는 엄청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시야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유다 민족을 보존하셨는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왜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 민족을 지키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을 기억하셔서 유다 지파를 보존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 유다 지파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세월이 지나가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서 두 사람이 준비되어야만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복음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오늘 왕의 규례, 그 왕의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하신다 했잖아요. 끊임없이 시험하셨으나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지켰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까만색,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정말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늘의 불덩이도 떨어뜨리며 3년 반의 가뭄조차도 그의 기도 한 번에 비가 내리는 역사를 일으킬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와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니 그 나라를 그냥 끝장내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다시 13장 아까 읽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13절 18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한번 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 왜 우리가 완전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 다윗이 행하였던 바, 다윗은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죠. 그러나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전, 이 성전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곧 복음 시대를 위해 다윗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는가? 지켜야만 생명의 복음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 하나님은 없애버리잖아요. 역사책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남유다만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꿈꾸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왕의 규례 4가지 이유가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너희의 힘은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상적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너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경제 곧 돈이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이다. 그리고 이 율법을 내 옆에 두고 항상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할렐루야. 곧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갔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독단적으로 하늘에서 막 기적과 이적 베풀어서 역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복하라, 다스려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됐는지 시험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통해,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다양한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신다.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계신다. 합격합시다. 통과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병마나 또는 많은 여인이나 은금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솔로몬처럼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나마 다윗은 초창기에 조금 흔들렸지만 뒤에 가서는 진짜 조금의 치우침 없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니 여기에 있는 새카만 이 사람들 아무리 범죄해도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유다 지파는 남겨놓겠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민족을 살려놓겠다.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서도 그곳에서 다니엘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에스더를 일으키고,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 유다 민족을 보존하셨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기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산양교회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약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오랜만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 찬양하는 게 진짜 힘들었었어요. 평상시에 한 2배 정도 힘들더라고요. 손가락도 기타를 자주 안 치다 쳤더니 이게 얼마나 아픈지. 기타 쳐본 사람은 알아. 이게 꽉 눌러서 쳐야 되는데 또 이제 피아노 반주만 하니까 이게 CD를 통해서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크게 쳐야 되죠. 진짜 아프거든요. 별로 뭐 공감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아까 힐끔힐끔 본 이유는 여기 피 나는가 확인한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게 벗겨져서 피가 나는 거고 이게 본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오늘따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초딩 같은 생각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 그 걸음을 재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 이끌려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윗 때문에 남유다의 검은색 왕조가 일어나서 범죄를 했어도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민족은 살려놓겠다라고 하였듯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찬양교회 안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찬양교회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과 약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고 그 일들을 맡기시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왕의 규례, 곧 우리가 왕이라서 그런 규례를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하나님이 그 왕조를 유지시켜 주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끊임없이 저렇게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은 없애버리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산양교회,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교회 됩시다. 유다 지파의 비전으로 이제 이 산양교회가 지방회를 살리고 문경시를 살리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꿈꾸고 계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산양교회를 일찌감치 이곳에 세우셔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를 유지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공이 넘어왔으니 바톤받아 이제는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복음을 책임질 수 있는 유다지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는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전 센터를 저기 모전동 그쪽 즈음에 이제 세우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전동이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동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상가를 임대하거나 뭔가 이제 얻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뜻을 그곳에 두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기에.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기 산양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실은 저쪽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까지 거의 안 옵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교회가 책임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제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곳에서 다음 세대 곧 초등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비전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비전 센터를 세우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그곳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임을 가지고 예배 모임이든 교육 모임이든 아니면 다양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청년까지 29세까지의 청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일단 1차 목표가 다음 세대 100명을 목표로 해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혼자 할 테니까. 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몇 명이요? 100명.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시골 교회에서 다음 세대 100명이면 도시교회 3,000명 교회하고 맞먹습니다. 도시교회 3,000명 교회도 다음 세대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100명을 만들면 이 100명을 제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20명씩 나누어서 5개 팀을 만들면 매년마다 5개 국가로 선교팀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5개 국가씩. 그런데 이 100명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200명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거 작년부 빼놓고, 작년부는 여러분 책임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을 사역하다 보면 100개 국가는 그냥 쉽게 넘겨버립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의 활동을 통해서 점촌시를 넘어서서 아마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꿈은 목사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꾸게 하신 꿈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람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문경시 전체에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수천 명의 초등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정말 한 5%라도 우리가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 정도 되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하나님,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살려내서 하나님의 일꾼 세우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